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기 전에 자신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죠. 다윗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추적할 때 늘 은실천을 찾아 이곳저곳을 찾아 헤맸어요. 반석 뒤에도 숨었다가 요새에도 숨었다가 때로는 굴 속에도 숨고 숲풀 속에도 숨고 엔데기 굴 속에도 숨고 엔게디 굴 속에서도 숨고 여러 가지 숨어 다녔어요. 이렇게 숨어 다니면서 다윗이 느낀 게 있어요. 아무리 깊은 굴 속에 숨어 있어도 숨길 만한 곳이 없더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내 마음을 다 숨기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시편 18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언제 고백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고백하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부부싸움을 하든가 내지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가 있으면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 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사랑의 소리를 3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끌어안아야 돼요. 끌어안고 그 끌어안는 거를 가족들만 끌어안아야지 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거기 또 냅새 끌어안고 사랑해 하면 안 됩니다. 가족들끼리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다윗도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를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임상 실험을 먼저 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막 핍박하고 괴롭힐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끌어안고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끌어안는 것도 힘들었는데요. 진짜 힘든 건 사랑해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힘든데 이게 화가 나고 어떻게 주체를 할 수 못하는데 사랑해요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의 이렇게 넘어짐 끝에 드디어 사랑의 소리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번은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걸 3번을 하려니까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봤어요. 한 번은 그냥 그냥 좀 나쁜 마음 들고 얼른 지나가자 그래 한 번 딱 했는데 바로 한 번을 더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한 번 했더니 내 마음이 다 녹아져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2번 해보고 또 실패하고 또 2번 해보고 몇 번의 실패 끝에 3번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 3번을 하니까 마음이 녹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듣지만 실제로 제가 할 때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게 힘들게 하는 가족이 있거나 남편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면 일단 소리를 내면 안 돼. 소리를 내지 말고 끌어안고 사랑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오늘 시편 18편 말씀을 보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믿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기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냐고요. 사랑합니다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거냐고요. 이 대답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왔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또 있습니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피난처시요 나의 나의 구원자시라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시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이 고백이 되시겠어요?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넘기면 돼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좀 내려주세요. 너무 크네. 이 고백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드릴 건데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라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힘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영이 통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영이 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보셨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누가? 우리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 지금 예배교회 처소 이제 시설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3번의 시설을 하려다가 말려다가 우리 권사님은 사람 찾아놨다가 쉬었다가 일하자고 했다가 또 캔슬됐다가 이 3번이나 반복했더라고요. 그 짠짠한 것까지 하면 한 5번 되더라고요. 여러분 뭐 하나를 하려고 해도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극에 달했죠. 사탄 마귀는 크게 달했어요. 벌써부터 계약할 때부터 사탄 마귀의 공격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움직이는데 이미 작업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넉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안 하고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은 3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교훈이냐면 이 3가지 교훈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이 기도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 기도를 할 거냐? 이 기도의 시간이 어떨 때 할 거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우리는 환난 중에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안 되고 힘들 때 이 환난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될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환난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기는 언제라고요? 환난 가운데. 그런데 다윗이 어떤 환난이 있느냐면요.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이렇게 글로 읽으니까 잘 안 와닿죠? 제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아주 크게 실패를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제가 이 고백이 절로 나왔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불의의 창수 나를 두렵게 합니다. 또 스올의 줄이 나를 얽매이고 있어요. 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죽음이 앞으로 오면요,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이 내 앞에 오면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에워쌀 때, 스올의 올무가 나를 감싸고 있을 때, 이때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성도들 중에서 많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힘들면요, 기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 안 돼요. 못합니다. 아니요, 기도의 말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고 진짜 어려우면요,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나올 때는 약한 거예요. 나한테 온 지금의 처지가 약하게 왔을 때 눈물이 납니다. 진짜 굉장히 마음이 아프면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몸소 경험을 했어요. 언제요? 동생이 저를 전도를 해놓고 전도의 말 한마디를 던져놓고 싸늘하게 주님 곁으로 갔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든지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눈물이 안 나왔어요. 그 영정 앞에서 3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았어요. 아니,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그랬어요. 눈만 뜨고 있어라. 눈만 뜨면 내가 다 해줄게. 눈만 뜨고만 있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됐을 때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면요, 기도하지 말고 사도신경 외우세요. 주기도문 외우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기도가 안 돼요. 그러고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해 줍니다. 그냥. 왜요? 너무 힘들은데 죽음의 공포가 오는 것들은 이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랍니다. 안 돼요.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경험하고 나서 성도들의 모든 아픔과 힘들 때요, 제가 그냥 손만 붙잡고 있어도 돼요. 이성일 때는 그냥 끌어안고 힘내 그냥. 동성일 때요. 이성일 때 끌어안으면 어렵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동성일 때는 끌어안고요, 아무 말 안 했어요. 힘내. 지나가. 쫓길 수 있으면 지나가. 얼마 안 있으면 다 지나가. 이것도 힘내.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문이야. 사도신경을. 그러고 제가 그냥 기도랍시고 뭐 기도를 엄청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고 하나님 힘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 주세요. 이 기도 외에는 안 해줘요. 진짜 이런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돼서 오늘 죽음의 문턱이 나에게 왔을 때, 스올의 올무가 왔을 때, 사막의 올무가 나를 감쌀 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돼야 돼요. 이런 내공이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은 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요 결단코 떠내보내지 않아요. 내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요, 환난 가운데 우리를 가만둘 때가 있죠. 하나는 내 잘못이 있을 때 그러죠. 그죠? 내 잘못이 있고 이렇게 할 때, 교만할 때 하나님은 좀 두죠. 가만히 두죠. 비 올 때 우산 딱 걷으면 우리 비 맞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셨다고 이렇게 가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절대 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안 치세요. 그동안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팔을 벌려서, 그렇죠? 팔을 벌려서 막아주고 있다가 너무나 교만하면 팔을 거두세요. 그래,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탄의 공격 다 받죠? 이것을 우리는 쳤다고 얘기하는데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보복하지 않아요.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헌금 조금 안 했다고 우리 절대 벌을 주지 않아요. 예배 한번 빠졌다고 교통사고 내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이 주일날 일 때문에 빠졌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대뜸 하는 말이 주일 빠졌더니 하나님이 날 치셨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째짠 분이 아니에요. 뭐 예배 한번 빠졌다고 막 교통사고 나게 하고 뭐 그런 아주 째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연단을 줄 때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믿음을 좀 자라게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단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시련과 연단이 없는 사람은요 온실안에 화초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설을 아주 혹독하게 보낸 저의 스승이 계십니다. 그 스승이 아주 저를 3년간 참 힘들게 전도사 시절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저도 때로는 어떤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좀 회개를 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못 벗어나는 저를 발견했어요. 언제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오늘 회개를 좀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줄 때, 훈련을 줄 때 아주 혹독한 훈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훈련을 주실 때는 나의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이 좀 커지라고, 장성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언제나 이렇게 믿음이 있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개구리 쪽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그래야 돼요. 내가 지금만 보지 마시고. 저 맨날 집사람한테 아내한테 혼나는 얘기가 맨날 그겁니다. 옛날을 생각해. 왜 지금을 생각하고 옛날에 당신도 못했잖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날 그것 때문에 혼나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우리 병들 수 있어요. 그죠? 나 잘하고 있는데도 병들 때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 더 큰 은혜를 주시려나? 내 믿음이 조금 부족했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히스기야도 환난을 당했죠. 욥도 환난을 당했습니다. 다윗도 환난을 당했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만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후반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해도요, 세상을 이미 이기셨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기가 치열하게 가고 우리가 질 것 같은데 결과가 이미 승리로 났어요. 그러면 아무렇지 않게 그냥 볼 수 있죠? 좀 스릴 있게 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와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필요도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전부 다 우리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한 거 봤죠? 제 3시, 6시, 9시 이렇게. 이 이야기는요, 3번 시간만 맞춰서 기도했다는 그 소극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3번은 완전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 하루에 3번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좀 보내봤는데, 제가 이제, 아내가 이제 외국에 있고, 제가 이제 이곳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3번 정도는 보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해? 지금 뭐, 이렇게 뭐, 보냈던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이걸 매일 한다는 것이. 매일 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것은요,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했어요? 이런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안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어떤 능력을요?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고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라고 성경에 기록한 건 뭐예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누굴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이때 일어나 걸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습관을 찾아 감난산에서 기도한 걸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습관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자, 2번째는요, 기도의 장소입니다. 어디에서 기도할 거냐는 거예요. 장소. 자, 본문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어디에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요. 물론 우리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주위 환경에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몰두해서 정신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막 떠들고 노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히스기야도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한나도 성전에서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누구를 줬어요? 사무엘을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자주 모이는 것을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그래서요. 왜요? 성전에 모이면요,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시간이 나면 어디로 와서 있으면 돼요? 성전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인 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은 학교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모세는요, 갈렙산 위에서도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이 어디예요?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곳이 골방입니다. 그곳이 어디일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이 내가 일하는 일터일 수 있어요. 그곳이 내가 운전할 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기도하지 마시고, 운전할 때 눈 감고 기도하시면 어렵습니다. 자, 스데반은 어디에서 기도했어요? 돌무더기 밑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요나는 어디서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컴컴한 어둠컴컴한 감옥 안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골방, 어떤 방이 됐든 여러분의 골방 하나는 꼭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돼서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은 것처럼 나에게도, 내가 기도하는 나에게도 무엇인가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해서요, 옥문이 열렸어요. 베드로는요, 갇힌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철창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까?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 기도의 장소가 필요한 것, 내 골방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골방은 때로는 어디가 됐든 사무실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골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기도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거냐는 거예요. 방법을 어떻게 기도했겠니?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르짖음이 누구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기 위해서는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세요.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을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보면 모두 응답을 받은 걸 볼 수 있어요. 모두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모두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부르짖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그 귀를, 우리가 그 귀를 열어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의 그 전심을 다한 기도가 그 선지자 사무엘을 만들어냈어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한 나라가 다스려짐을 통했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탄생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내가 이루고 있는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소리를 응답해 주십니다. 얼마만큼
부르짖느냐가 얼마만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나의 관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 중심을 쳐다보십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요, 형통한 삶이 될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삶이 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을 채워줄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이 뭐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언제 기도할 거냐? 환난 중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릴 때도 환난으로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어디서 기도할 것이냐는 거예요. 나만의 골방을 만들어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냐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전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몽땅 드리고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듯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레마의 말씀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